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실망치 말고 날 보아라 너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 오늘 사사기 6장에는 이제 사사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사자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이 기도원이 처음에는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의심을 했죠. 당신이 진짜 그 말이 맞다면 용사여 너는 크게 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말이 진짜라면은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지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하게 받으시면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원이 가가지고 제사 지낼 걸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만들고 소고기를 수코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것을 다 갖춰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갖다가 야, 저 바위에 놓아라. 바위에 고기와 또 무급병과 이런 것들을 그 바위에 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단을 거기다 쌓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위에다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탁 뻗으니까 와, 그 무급병과 고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확 불에 타가지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본 이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그때사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의심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봤을 때 보복하면서 완전히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자를 의심까지 하고 이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용사로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죽지 않을 거라는 거야.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어떤 제단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단을 받으시고 여호와 살룸이라 이렇게 칭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을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앞으로 샬롬의 제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제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절대로 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곳에 오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와서 다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2020년도에 팡팡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그렇죠. 여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멘. 자, 19절 이제 말씀을 나눴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 그렇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믿음이 있어요. 얘는 지금 이런 믿음을 줬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가 저래요. 그렇죠?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 어떤 장로가 딱 앉아갖고 저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자기도 창피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덕이 되질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 바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건 하나의 방법들이고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으로 나와요. 예배를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보면은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예배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를 보러 간대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어떻게 예배를 보러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상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라고.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야 될 믿음의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내 자신도 드리지만은 내가 감사할 것으로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되고 의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드릴 적에 믿음으로 다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드리면은요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교회 와갖고 그냥 무리무리해 갖고 그냥 막 아이고 오늘 지갑 안 갖고 왔네.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 저 주정금 올라오는데 10,000원만 꺼주세요. 이래갖고 꼭 무슨 동냥하듯이 해갖고 그냥 이렇게 드려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진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받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 기도원 이 사람이 사사 기도원이 그거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거죠. 자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된대요.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모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제단을 제대로 쌓아놓고서는 말이야 그리고서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하는 대로 저 바위에 그냥 놔라. 그냥 놓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예배 순서가 좀 잘못됐어. 앞에 앉았던 장로가 그걸 보더니만 예배 끝날 때까지 그것만 보고 앉아있어. 왜 목사님은 순서를 바꿨을까? 목사님은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게 목사님 실수했네. 그렇다면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대중 예배에서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말이야 순서를 바꿔치기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뭘 들어도 귀 안 들어와. 이 딱 끝나서 목사님한테 책망을 생각만 하고 알 수 있어. 이 장로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두룩 많다 그래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그냥 바로 그냥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배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물론 예배 순서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오면은 주부를 훑어봐요. 주부에 오타가 나왔나 안 나왔나. 아따 목사님 오타 많이 냈네 오늘. 이러면서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에 참여해야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뭐였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52주 동안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52주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 동안 여러분은 건강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 설교를 쫙 했더니요. 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왜요? 52주 동안 예배 드리려면 안 아파야 되잖아.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갖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다.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사모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냥 예배 시간 예배 드린 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예배를 몇 번을 드릴까요? 52주잖아요. 52주 2번 드려요, 주일날. 그렇죠? 2번, 3번씩 드려요. 그럼 2번만 드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1년 내내 드리면 몇 번이에요? 104번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52주 또 드려요. 그럼 104번이에요. 그럼 몇 번이에요? 208번을 드리는 거야. 208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쳐도. 그럼 여러분 요즘 큐티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를 365일 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번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임하려고 형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데는 형식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거기에 송구영신 예배 있죠. 성탄절 예배 있죠. 이런 거에 다 합치면은요. 내가 세보니까 전부 다 해갖고 575번이더라고요. 575번의 예배를 드려요. 1년 동안에. 예, 목사하고 맨날 만나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575번의 공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과연 그 575번의 예배 가운데 과연 몇 번 하나님과 만나느냐는 거죠. 우리 권찰님은 몇 번 만나길 원하세요? 예, 매 예배마다 만나길 원하죠? 만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는 몇 번 만나길 원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지금 뭐나 다른 거라고 틀리지도 않아요. 몇 번 예배 드린다고요? 204번. 누가 204번이라고 했어요? 좀 나사가 풀렸네요. 아까 것만 들은 거죠. 208번. 그쵸? 208번인데 이제 큐티까지 하니까 575번 드리는 거예요. 575번 중에 하나님을 몇 번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 200번만 만났어도 좋겠어. 200번도 너무 많은가? 200번도 너무 많아?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겠죠? 그쵸? 근데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나님 못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그런 찬양, 우리 한번 그 찬양 있죠? 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정동할 때에.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럼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 보내갖고 나팔을 부르실까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이래갖고 내가 왔다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부르실까요? 아니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응?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적에 우리 성경에 찬송가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올 적에는 우리에게 다 나팔을 불고 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돼.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나팔을 그렇게 부실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소리를 듣는 거, 이게 바로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질 않아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들림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365번 큐티라고 그랬는데 큐티 갖고 왔어요? 네, 안 갖고 왔죠. 봐요. 이 조그만한 거, 아주 편한 거, 아주 이거 순종하게 아주 간단한 이 책 한 권 들고 다니는 걸 못 들고 다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 이거. 이런 거 회개해야 돼. 우리는 진짜 큰 거 막 하나님이 순종을 하고 그랬으니까 막 새벽기도 써야 된다. 막 철야기도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순종을 못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모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모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더라. 성령의 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리나 마나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내 몸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야. 그때 어떻게 돼요?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실 분에게 드려야 돼요. 22절로 23절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기도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불을 붙여서 쫙 드릴 적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순종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네가 순종하면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는 예배는 반쪽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다 까마듣기들 까먹고 이제는 요즘은 그러지 않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 예배를 받으셨나요? 오늘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봐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고나고 피곤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줬듯이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 살룸의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제 네 심령 가운데 너는 죽어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야. 이 응답을 바로 기도원이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원은 평생을 다해서
그렇지요.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가? 이걸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받으셨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 응답이 안 왔다 손치더라도요, 그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명령할 때도 있고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고 우리를 감싸줄 때도 있고 평안만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 오늘 저한테 얘기하세요.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냥 맨날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때인가는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리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응답을 안 하시는가? 참으로 고달플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저도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응답을 해주셔야 제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며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을 안 주신다 손치더라도, 말씀을 안 하셨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감동이 안 왔다 손치더라도, 내가 은혜 받지 않은 것 같다 손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드린 그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이게 성숙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셨다라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57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제 2020년도에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도로다가 575번 중에 최소한도로가 365번은 만나야 돼. 왜?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하진 못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저녁에 잠잘 적에 본문을 다 읽고 주무세요. 내일 할 거를 본문을 다 읽고서요. 그리고서 주무세요.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어제 봤던 그 본문의 내용이 생각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요, 마음 가운데 다짐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새참스럽게요, 아침에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그래갖고 본문 찾아갖고 읽고 이렇게 하려면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미리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큐티한 거를 한번 딱 보고 내일 큐티할 거 본문을 쫙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서 성령님 내일 할 거를 오늘 꿈속에서도 알려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머릿속에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일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 그냥 차례차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최소한 365번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365일 동안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예배는 575번을 드려. 그렇죠? 오늘도 수요일날 아침 새벽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도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주일날은 몇 번 만나요? 3번 만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죠. 예배 2번 또 드리시는 분들은 3번을 만나잖아. 저녁에도 또 만나. 그래. 넌 그렇게 장난치다가도 만나고, 장난치다가도 만나고,
소꿉장난 하다가도 만나고 만나세요. 만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요, 죽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믿음이고 그 삶의 열매예요. 이걸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모든 게 다 망했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